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신약 238페이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고야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후 예배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만 다시 읽어보겠는데 읽으실 때에 바울 이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으시고 사도라는 단어 대신에 자신의 직분인 목사, 사모, 권사, 집사, 성도를 넣어서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병건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2009년 10월 22일 분당에 있는 갈보리 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날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필재 목사님께서 본문 1절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딱 3분 설교하셨습니다. 이 설교하실 때 설교 내용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안수 장소로 차를 운전해 가다가 교통사고로 지금까지 2년 동안 식물인간의 상태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목사로 안수를 받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목사로 택정함을 입을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지난 2000년 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던 김주식 선교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오지를 방문하던 중 차량 전복 사고로 숨졌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기도하던 김주식 선교사님의 장인 장모가 딸의 뒤를 이어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불쌍하게 죽어가는 아프리카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떠났던 사랑하는 둘째 딸과 사이가 출국한 지 10개월 만에 오지 선교 답사 중 불의의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순 없는 것이라고 절규했지만 그들은 이역만리 아프리카에서 4살짜리 아들과 2살짜리 딸 남매만 남겨두고 꿈 많은 젊은 나이에 헌신의 나래를 펴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하늘나라로 간 것이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원주민들의 뜨거운 애도 속에 두 사람의 시신을 케이프타운 공원 묘지에 안장시키고 어린 손자, 손녀를 우간다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가정에 입양시키고 비행기 속에서 아내와 나는 몇 번이고 이젠 우리가 아프리카다 라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과 사이를 천국에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간다에서 뼈를 묻겠다고 떠난 자식을 10개월 만에 차가운 죽음으로 만나게 될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왜 꽃다운 나이에 자식을 데려가셨나요? 라고 울부짖었던 이주식 선교사님 장인인 이강훈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강훈 선교사님은 자식의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홈리스의 천사 할렐루야맨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노숙자들의 천사라는 말입니다. 남아공의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2월 2일 차량 전복 사고로 남아공에서 어느 연수 중이던 사위 김주식 선교사님은 당시에 34살이었고 또 이혜원 사모님은 30살이었는데 한꺼번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강훈 선교사님은 그 다음 해에 한국 외양 선교회 파송 선교사로 자식을 앗아간 아프리카 대륙으로 아내와 큰딸과 함께 떠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을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히려 선교사로 헌신한 이강훈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 즉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구속당하는 자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행해야 하는 신분입니다. 아멘. 그 많고 많은 단어 가운데에 종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종에 대한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가 아프리카 노예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옛날에 잘 사는 집에는 그 집에 머슴들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나 머슴의 개념으로 사도 바울은 종이라는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명백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겠다는 그런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님. 예.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예수님.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들 자신이 주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역시 순간순간 내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고 내 의지대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하면서 이 로마서 첫 구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단어와 택정함을 입었다는 단어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정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다면, 하지만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정론에 대해 이렇게 반박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선택해 뒀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아무리 내가 전도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니면 예수 믿지 않을 것 아닌가? 라고 저에게 반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인지 아닌지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전도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을 한꺼번에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야구 구경을 못 해봤지만 사직 야구장에 롯데와 야구샵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야구 경기장에 갑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헬기 타고 내려오셔서 반짝하고 보여주시면서 내가 예수다. 너희들 나 다 봤냐? 이제 예수 믿으라 하고 가시면 그 사직 야구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 믿을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받을 상급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를 유언으로 남겨주시며 명령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그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퇴직을 했지만 지금도 제가 근무했던 그 학교 이사장님을 위해서 매일 아침 거의 30년 가까이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 이사장님은 부산 불교포럼 회장도 지내신 대단하신 불자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을까요? 제가 30년 가까이 기도했지만 그분 여전히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냐? 그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면 하루속히 그 이사장님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제가 근무했던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도 없는 강당에 홀로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두 손 들고 거기서 강당에 서서 막 외치며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 혹시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학교를 미션 스쿨로 만들어 주셔서 또 저를 교목으로 불러주면 하나님 남은 삶 제가 헌신하면서 이 학교에 교목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저는 외치면서 기도했더랬어요. 지금도 그래서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이 복음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을 통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에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교를 창시한 스가모니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유교를 창시한 공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멧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이제 2024년을 시작해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각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골로새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천국적인 삶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행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죠. 그것이 곧 천국에 속한 삶이고 은혜와 평강과 자유함이 가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힘쓰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산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입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어둠에 속한 삶입니다. 묶임과 자유함이 없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한 어둠 속에서 살고 행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의 양심이 찔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빛의 삶,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이 되었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는 종의 직분에도 충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점점 그를 더 신뢰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집의 대부분의 중요한 일까지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산다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자유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었을 때에도 감옥 안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정체성을 한번 다시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택정하여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위하여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을 저희들이 다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 증거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